자, 오늘은 이제 우리 출애굽기 이제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눕니다. 1절에서 13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켜 주는 것. 그다음에 이제 14절부터 30절에는 모세와 이제 아론의 계보,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눕니다. 이제 6장 우리가 1절로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모세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지만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대로 전했지만 굉장히 그 말 그대로 모세가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어려운, 또 모세 그 바로의 강팍함만을 그냥 확인하고 사실은 돌아왔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더 모세에게 용기와 확신을 이제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보면 알지만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그걸 확인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3절에도 봤지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인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나그네로 살던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는데, 그러니까 이 언약을 또 끄집어내셔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언약을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냐면 결국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 결국은 뭡니까? 이 복음의 씨앗이에요. 복음의 씨앗.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경 전체의 그 복음의 씨앗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맺은 여기에 가장 확고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왜 바로에게,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로 바로는 강팍하고 바로가 뭐 몇 마디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냉큼 돌려보내줄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죠. 왜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를 자꾸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벌써 내가 오래전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들과 약속한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지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 합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언약.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 하나님이 포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모세에게 새삼스럽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굉장히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모세가 또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은 모세가 여호와 앞에 말하였다.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술이 둔하여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의 아주 핵심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저 광야의 3일길에 가서 희생제를 드리겠다 하니까 모세가 너무나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너무 어이없이 여기가지고 오히려 더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잖아요. 더 힘든 노동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9절에 보니까 모세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으나 그들은 마음이 상해 있었고 가혹한 노예 생활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이 구절은 인간 본성을 알려주는 아주 귀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이 오히려 그럴수록
마음에 낙심하지 말고 상해 있지 말고 더 믿음을 갖고 더 용기를 갖고 더 하나님과 그 모세를 신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길로 저들은 간 거예요. 마음이 상해서 어때요? 모세도 원망스럽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꼭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낙심이 될 때, 굉장히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이럴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럴 때일수록 내 믿음을 더 잘 갖추고 하나님 앞에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온전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 오히려 거꾸로 마음이 강팍해져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이제는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그 열심이나 즐거움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어떤 이유에서든 잘못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들어야 돼요. 오히려 그 마음이 상하지 말고 그런 시험이 오면은 더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역시 그런 모습을 보고 정작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안 듣는데 어떻게 바로가 듣겠냐.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변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나 이스라엘이나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그걸 포기하면 안 되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는 게 모세의 사명이에요. 그게 모세의 사명이지. 저들이 잘 들으면 전하고 안 들으면 안 전하고 이게 사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목회자이죠.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듣던 안 듣던 그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전하는 게 그게 일자 사명이에요. 그 다음은 그건 책임을 안 져도 돼요. 그 다음은 이제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만 하면 되는 거지. 그들이 듣고 안 듣고는 그건 차후 문제라. 그건 하나님이 직접적인 일이지 모세가 참견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역시 바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하여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증거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까지 그거를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힘들어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은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룰 것이고, 역시 모세가 말을 안 들으면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룰 거란 말이에요. 그건 모세가 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게 참 중요해요. 전폭적으로. 이게 여전히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러니까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여튼 가장 큰 문제는 불신앙. 종종 다가오는 시험, 불신앙의 시험이에요. 그런 불신앙의 시험이 문득 올 때마다 우리가 어때요? 믿음을 그때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의 열매예요. 믿을 만한 상황이 와서 믿는 거하고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거하고는 어때요? 이건 다른 거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지금 상황이 제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서는데
잘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뭔가 하니까 뭔가 되겠지. 하나도 안 되고 있어. 하나. 그러니까 모세도 낙심이 되고 이스라엘도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이제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뭔가 기대를 갖고 뭔가 막 될 줄 알았는데 되기는 오히려 그냥 더 힘들어요. 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성도는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는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자꾸 상하려고 할 때마다 이게 시험이구나. 이게 내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이구나 알아야지. 마음이 상하는 건 좋은 거 아니야. 마음이 자꾸 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내가 신앙이 없는 거야. 불신앙인 거야. 마음이 상하면 안 돼. 오히려 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이 더 강해야지. 그래야 원수 마귀를 이기는 거지. 마음이 상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더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마음이 상하는 요소가 있을 때 그때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잠언에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신앙의 마음을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그 마음을 언제나 시험을 걸어요. 마귀는 항상 그 마음을 시험을 건다고. 낙심하고 자꾸 절망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뭔가 자꾸 막 이렇게 마음을 자꾸 충동시킨다고. 사단은 항상.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음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마음, 본래적인 은혜의 마음을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못하면 마귀가 빼앗어서 건드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상태예요.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사실 마음이 상해 있을 필요가 없거든. 아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모든 순서와 모든 것들을 계획대로 하실 텐데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안 됐다고 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상해 있고, 모세는 모세대로 역시 이렇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자꾸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거를 한 번에 했다고 해가지고 바로가 그래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광야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 생각하는 것대로 안 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하시는구나, 훈련시키는구나 라고 그렇게 봐야지. 왜 안 되냐, 이러냐,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철없는 짓이나 하고 철부지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나 모세나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바로가 문제가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과 모세를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주권적인 능력과 영광과 지혜가 충만한 분인지를 이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애처럼 철부지같이 이렇게 칭얼칭얼대고 잠깐 이렇게 한순간에 안 됐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불평하고 마음이 상해 있고, 이러니까 연단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연단이 필요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직 그릇이 안 된 거예요. 아직 그릇이 안 되고 아직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아직도 그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건져내고 내가 너희를 그들의 종살에서 구출하며 내가 너희들을 편팔과 큰 심판으로 구속하여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건져낸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기로 내 손을 들어 맹세하는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들의 유업으로 주겠다. 나는 여호와다. 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에요. 주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할 것이다 이거야. 내가 내 능력과 지혜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너희를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나는 여호와다.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조용히 입 닥치고 무릎 꿇는 걸 배워야지. 제발 좀 입으로 쫑알쫑알 대지 말란 말이에요. 쫑알쫑알. 그러니까 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신자들이 신앙의 어린애 같아. 유치원생이에요. 유치원생. 쫑알쫑알. 좀 조용히 입 닥치고 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는 걸 배우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할 거다 이거야. 지금 내가 하란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내가 다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는 좀 조용하게 주둥아리 닥치고 무릎 꿇고 골방에서 기도해라는 얘기예요. 이거 배우기 전에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오랜 동안 사역을 해본 결과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입 닥치고 무릎 꿇는 게 최고로 힘든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든 겁니다. 활개치고 지 멋대로 하는 건 쉬워요. 개판 치는 건 쉬워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지 멋대로 하는 건 쉬워요. 자기의 그 입으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 멋대로 불신앙 쏟아내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조용히 입 다물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하는데 뭘 마음이 상하고 뭘 낙심하고 뭘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 하나님이 다 너희가 이거는 하고 이거는 내가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분담했습니까? 다 내가 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나는 여호와다 이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하신다는데 너희들이 뭘 지금 이렇게 바로 그까짓 게 뭔데. 하나님 앞에서 바로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직갱이만도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나 이스라엘이나 그냥 바로 앞에서 벌벌 떨어요. 하나님보다는 바로가 더 무서워요. 하나님보다는 바로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무섭고 하나님보다는 불신앙의 세력이 더 무서워하잖아요. 우리가 벌벌 떠잖아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속, 우리의 모든 영육 간의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환경에 달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이게 하면 또 사람을 보고 환경을 봐요. 흔들려, 낙심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마음이 상해요. 불평을 해요. 불신앙이 가득해요. 이러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제발 신앙이 성숙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지면 안 돼요. 그냥 땅콩같이 그냥 지들끼리 서로 티격태격 싸워봐야 땅콩인데, 그래봐야 땅콩밖에 안 되는데, 왜 크신 하나님을 못 보냐? 왜 크신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를 부지런히 힘써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게 되고 알아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니까 맨날 그냥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히고 자아에 사로잡히고 그러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육신적인 분노와 다툼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 이게 다 누구에게서 오는 겁니까? 이게 자기의 그 타락한 본성에서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불신앙에서.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크신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뭡니까? 중요한 것은 6절에 구속하여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옛날 성경을 속량하여 구속 속량
이게 뭔 뜻이냐면 되찾다, 권리를 주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대가를 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찾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바로에게서. 구원이 바로 이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되찾는 거 아니에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구속, 내가 너희들을 편팔과 큰 심판으로 구속하여 속량하여,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죽음과 사망과 심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여기 6절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팔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 되찾는다. 그 뭐야? 값을 치르고 되찾는 게 정식으로. 그다음에 또 5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떠나지 않아요. 한순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는 생각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한숨소리,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난당할 때,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 그때 그 한숨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분이잖아요. 가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구나. 야, 그니 뭐 우리가 뭘 염려하라, 뭘 두려워하겠냐. 하나님이 이렇게 큰 펼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속했다는데 적간놈의 바로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저건 하나님 앞에 한순간이면 무너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고, 모세는 모세대로 이렇게 마음이 또 이렇게 믿음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결국 이게 우리가 이런 말씀 보고 거울을 삼는 거예요. 거울을 삼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우리 성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그 영광, 능력, 지혜, 권능, 이런 거는 다 갖다 그냥 팔아먹고 오직 그냥 자기 자아에 그냥 사로잡혀 가지고 아무것도 볼 줄, 믿음의 시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이렇게 되면은 부끄러움 당해요. 이러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한번 하나님에게 자기 전체를 몰입하려면은 그것으로 아주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어야지, 찔끔찔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전폭적으로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 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구원과 너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얼마나 여러분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앞에다 두고도 우리는 역시 마음이 상해 있어요. 어려워해, 두려워해, 안절부절을 못해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게 세상 앞에서 그래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응? 자, 모세는 이렇게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 왕 바로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게 하셨다. 맞아요. 하나님은 한 번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이루십니다. 바로가 한 번 거부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끝끝내 결국 바로를 무너뜨려요. 결국은 무너뜨리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맞서면 안 돼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맞서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맞설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바로는 겁도 없이 하나님에게 맞서다가 결국은 10번이나 재앙을 맞았죠. 10번이나. 그리고 마지막엔 또 그냥 그 홍해 바닷가에서 그냥 전부 다 그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맞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바로도 지혜로운 놈이라면은 한번 딱 뭔가 좀 겪어보면 이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가 섬기는 애굽의 이 신들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르구나 하고 그냥 바로 그냥 꼬리 내리고
내보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놈이 무려 10번이나 뒤지게 얻어 터지고 그래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뒤쫓다가 홍해바다에서 물고기 밥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라고 하는 세력,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마귀라는 세력은 이렇게 끈질긴 거예요. 이렇게 끈질기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어때요? 미지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절대 이 마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바로를 완전히 그냥 숨통을 확 끊어놓잖아요. 다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덤비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단호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불신앙과 이 세상에 대해서 단호해야 돼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감히 했다가는 그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모세 아론에 또 가서 바로에 또 가라 이거예요.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가서 가라. 잔소리하지 마 가라. 13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모세가 막 불평하고 이스라엘 뭐라고 해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가라. 가서 바로에게 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을 끝이에요. 더 이상 그거 가지고 논쟁하면 안 돼요.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쓸데없이 하나님 감히 그러면 안 돼요. 감히.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나머지는 계보입니다. 모세 아론의 계보. 그게 나오죠. 왜 이 모세와 아론의 계보가 왜 나오냐면 중요해요.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때요?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 있다가 특히 모세 광야에 40년 동안 묻혀 있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러고 저러고 사명을 그러면 사실 좀 뭔가 신뢰가 안 가요. 정통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계보를 정확하게 외워겨 보세요. 그들의 조상들의 집이 두려움은 이러하다. 이스라엘마다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아에서는 갈미인데 자 바로 이거예요. 야곱의 아들 르우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야곱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삭의 혈통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만한 어때요? 계보에 속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두령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느냐?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와 아론이 그냥 느닷없이 어느 날 그 출신이 어딘가 모르게 의심스러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그 계보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계보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세와 아론의 신혼조회가 된 거예요. 신혼조회. 이거 뭔가 좀 불량하고 어디서 그냥 굴러먹다 온 놈이 갑자기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말이 나올까봐 이 계보를 딱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거든. 아 정확하구나. 아 아브라함의 씨구나. 아론의 이삭과 야곱의 혈통이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이 생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계보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자, 우리 개인 적용 기도 보면은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안에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혹 각자의 형편과 상황이 다 달라도 하나님은 그 크신 팔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지혜로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로 다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삶은 안전해요. 안심할 수 있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이 세상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에 처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안전하게 천국으로 인도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힘이나 재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이 내가 할 거다. 내가 너희들은 하나도 너희들이 할 게 없다. 내가 다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하라 이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만 따라가고 순종하게 되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쩍게 하고 자기의 지혜와 생각을 사람들의 생각을 더 만약에 따르게 되면은 그건 벌써 이미 이탈하는 거예요. 그건 벌써 뭔가 어때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 6장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귀한 교훈이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라 이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라 이거예요.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나 이 평범한 진리를 너무나 늦게 배워요. 너무나 늦게 배우니까 그래서 고난이, 그래서 불필요한 고난과 그래서 불필요한 연단이 많은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길은 불필요하게 우리에게 어려운 길을 부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만히 하나님이 길만 잘 쫓으면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평안하게 올 수 있는 길인데 꼭 중간마다 꼭 그 자기, 자아, 자신 어리석은 생각, 주변의 꼬드김과 미혹, 어리석음 이런 거에 그만 빠져갖고 또 한번 크게 시험을 당하고 그러다 또 정신 차려서 돌아오고 또 시험 당하고 이런 게 반복이 거의 많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